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절기고요. 또 많은 사람이 기뻐해야 할 절기입니다.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주님이 오신 날은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는 날이고 그 흑암에 잡혀있던 모든 영혼들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유일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 형상은 간 것 없고 인생의 고통과 운명과 재앙에 완전히 침몰돼 지옥 가야 할, 지옥이 되어져 버린, 지옥 백성이 되어져 버린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요. 그 작정하신 시간표가 때가 참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실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마치 돼지 목에다가 진주를 거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원숭이의 손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잘 언약으로 붙잡는, 그래서 과연 나의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 다윗을 쓰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쓰시게 됩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어야 돼.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러려고 하면 그 통로를 누구를 사용하시냐는 겁니다. 세 가지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그야말로 세 가지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 될까요? 이유는 이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지금 흑암 권세는 그야말로 온 땅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일심 전심 지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해요. 제가 금식기도를 20하루밖에는 안 해봤는데요. 한 보름 18회쯤 지나니까요. 배는 거는요. 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최고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안 먹으면 배고픈 존재다.
참 되게 큰 거 깨달았지요. 그때는요, 진짜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 우는 사자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열흘을 굶겨놔요.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으로 내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뭘 하겠어요? 배고프니까 오로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 사자는. 왜? 먹는 거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막.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썩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 정확하게 흑암의 세력은 알아요. 뭐만 넘어뜨리면 되냐? 창조주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모든 전 세계를 여는 큰 문이에요, 문. 근데 이거 하나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놓치도록 만들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피조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먼저 간증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형님이 군대를 가셔가지고요,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나무 어디서 해요? 그냥 가까운 산에 가가지고 솔까지 소나무 그거 찍는 건데, 그 당시에 솔까지 찍었다 교도소 가요. 그래서 산림 간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말 이 겨울에 이제 형님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막 끌리잖아.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따뜻하게 돼야 되고, 그래갖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한 짐 싣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느 놈이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 잡히면 어떻게? 교도소예요, 그냥. 와, 초인적인 힘이에요. 금방 지고 뛰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논뚝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장 맞으면 어떻게 돼요? 논뚝이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꽤 거리돼.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막 들고 뛰는데 내가 벼랑 아래 공중부양이 된 거예요. 붕 떠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주 개굴창에 처박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1m 거기 개굴창에 그냥 막 뛰어가다가 그냥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면, 나도 놀래. 지금도 기억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기나 해요? 그때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입에서 하나님 그러게. 제 학교 선배 중에 육군 중령이 계셔요. 그분은 공수부대 대대장이셔요. 공수부대 가면 앞장서서 한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면서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지요. 이게 사병들이 뛰어내릴 때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자기는 무슨 어느 종교 신자라고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도 저는 종교 자유입니다.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는 게 따로 있어요. 하면서. 워낙 완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D-Day가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서 이제 낙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수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그놈이 왔어. 뒤에서 방댕이를 그냥 확 밀어버렸대. 그랬더니 하나님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겉으로 무슨 종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속 근본적인 것에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서 알아. 하나님을 알지만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아서 생각에 허망해졌을 뿐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동물의 형상, 포로지 모양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무슨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문제가 와요. 왜? 이장아들이면 이장아들이지, 반장아들이면 반장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국적도 없는 모습이지. 영적으로는 아비도 없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창조된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받도록 창조하시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욕되게 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셨다고 얘기하는데 버려두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을 전부 다 부인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니까요. 만분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아니다,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다, 또 우리나라는 곰이 우리나라 조상이라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전부 다 검은 거 입고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곰처럼, 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구만요. 네. 이렇게 상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재앙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는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늘 근원적인 걸 그런데 찾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내가 이게 생긴 게 이게 주걱턱이라서 그런가? 내가 그냥 얼굴이 사각형이라서 그런가? 아니, 내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가? 내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 아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지. 도대체 이 근본적인 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주신 난데 나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모양 이 모습이 된 거예요. 배경에 누가 있어요? 마귀의 전략에 속았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흑암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이거를 멀리하고 이 약속마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들려오는 말씀은 있는데 뭐 그런가 보지 뭐. 그 처삼촌 벌초하듯이 말씀 받는 것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래갖고 이 흑암의 세력이 이 메시지, 이 설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막 뭐라고 딱 얘기하면 이거 이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조롱거리로 지금 세상에서 삼고 있어요. 이야, 이게 지금 얼마만큼 영적으로 위태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지금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막 다른 데 집중하다가 구원의 길, 뭐 그런 게 있나? 아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데 고마운 일이네.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진짜 며칠 굶어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누가 밥 한 그릇 사주면은 눈물로 밥을 먹잖아요, 눈물로. 제가 그냥 저기 서울로 상경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누가 아는 데 있나? 없지. 차비만 달랑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직업석에 가서 이력서를 냈는데 이거 언제 돼? 이야, 2, 3일 동안요 굶는데 서울, 그 만만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쫄쫄이 굶고 이제 직업석에서 딱 갔는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놓더라고요. 근데 라면도 뭐냐? 요만한 컵, 왜? 물컵 있잖아. 그걸로 하나를 주더라고. 이거 좀 많이 좀 주지 말이지. 제가 그걸 먹으면서요, 눈물 젖은 빵은 내가 못 먹어봤어도 눈물 젖은 라면은 먹어봤네 내가. 인생이 아이고 진짜 눈물 나대. 그때 그 컵라면 아니고 물컵, 종이컵 그걸로 하나 담아준 거예요. 그걸 먹는데 눈물 나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거 먹으니까 그래도 든든하대. 왜? 안 먹다가 먹으니까. 참말로. 그때 만약에 제가 취직됐으면 비어홀에 취직됐을 겁니다만. 몇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길동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몰라. 그때 그렇게 됐으면요. 가가지고 막 돈 띠끼고 두드려 맞고 참 나는 흑암의 세계가 그런 세계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죄인 되었을 때, 사람은 밥 한 그릇 그것 때문에도 너무 고마웠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분이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최고의 가치의 사람이에요. 대통령과 사진 찍어도 그게 막 자존심이요. 특별히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면 20만 불 들어간다는데 그 사진 찍어놓고 가서 얘기도 못하고 밥 한 끼 먹고 온 거 그걸 가지고 되게 큰 거 찍어놓고 말이지. 그거 갖고 막 자부심을 느끼고 그거를 쳐다보는 순간에 아주 악수하고 무슨 정치 이걸 논의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 대통령을 만나도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사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모르도록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헛된 인생의 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죽도록 벌었는데 나중에 배부르지 못할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거기에다가 모든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헛된 인생 함정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에라, 뭐 인생 뭐 있냐? 먹고 죽은 놈 깨깔도 좋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내일도 없어요. 내일 죽을 터이네 먹고 마시자면서.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흑암 권세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애통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응답, 이거를 상실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셔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이 직무를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것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모든 생명을 다 주시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흑암 세력이 지속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쭉정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완전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왜? 그거를 알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또 12월 25일 그러면 성탄절 그때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막 그래요. 아이고 참으로 참 기가 차짐. 우리나라 25일이면요 미국은 24일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일 예배 드리지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늘 그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면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 다 드리고 적어도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는요 대예배 드릴 수 있어. 거기 가면 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방주로 영원히 멸망 속에 운명 지어진 존재들이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능력과 힘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는 포로 노예, 여기에서 문인방에 피 바르는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백성을 해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피, 이 약속,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완전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절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완전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심전심지속을,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며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역사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복음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려진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응답으로 왔습니까?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없어질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따라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완전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누립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간다는 거, 그거 편리하고 좋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결말은 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흑암 권세는 지금 모든 현장에 진리가 없는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해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고 하나님의 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구원의 길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도록 흑암은 계속 역사예요. 어느 정도 역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역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면서 뭐까지 걸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연약해도요, 여러분들의 후손은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안 되고 내가 잘 안 되니까 에이 그 뭐 저것들 뭐 이렇게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말씀하신 27장 25절의 이 말씀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에 우리가 얼마만큼 흑암의 문화, 사탄의 문화 속에 체질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를 내렸는지 우리의 습관과의 싸움을 싸우는 게 뭐냐? 완전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어요. 영적 DNA로 바꾸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고 그저 언약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능력은 뭘까요? 마귀가 발붙일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발붙이지 못할까요? 오직 예수로 완전히 해답이 났을 때, 그때 사단의 시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흑암에 덮인 세상에 여기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게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세 가지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이 요셉은 인간관계 속에서 완전 복음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기록된 걸 보니까 이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구나 이거 아는데, 이 당시에 요셉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상태에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동네 방네에다가 글쎄 내 약혼자가 임신했어요. 임신.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참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끊고 자야. 이건 뭡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약혼했지만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는 따로 있구나. 나하고 정혼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해서 임신을 했으니 나보다 저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그야말로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천인공노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그냥 핏대가 올라가지고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래갖고 그냥 5년, 20년, 30년, 20년, 80년 막 그렇게 나와봐요. 머리끄댕이 끌고 막 나와봐요. 그래갖고 막 더 패고 막 그래보세요. 그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겠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렇게 된 사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을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저 여자를 저렇게 배신 때린 여자를 우라지게 내가 사랑하는가 봐. 왜 꿈에 이런 게 나타나? 아마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 속에서 완전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음성에 들리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 분부가 무슨 분부예요? 꿈 중에 나타난 거예요. 꿈 중에 나타나는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만약에 이 요셉이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걸 안 된다 말이야. 이게 각시레 이렇게 성질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나요? 내가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기분 나빠갖고 막 한 것에 그냥 저거 그냥 갈아먹어야지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까? 우리 김선욱 집사 좀 얘기해봐. 제일 화통하게. 안 들리잖아. 안 들리잖아. 어느 날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그래갖고 왜 전화 안 받았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 막 그래도 애비가 전화하면 전화는 받고 다른 거 안 해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응? 그럼 하나님이 전화해도 안 받을라나? 이게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너무 분노 속에, 너무 시기 속에, 너무 미움 속에, 너무 거역함 속에, 너무 불신앙 속에 이게 취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건이 라면 거기에 막 이상한 육신적인 반응하다가 뭐를 놓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이 이 참 설명하려면 이거 긴데 말이에요. 이 요셉이 얼마나 지금 충격이겠냐? 이게 충격의 회오리 바람에서 이거 지금 못 빠져나와. 이게 한마디 들어가지고 빠져나옵니까 이게? 여러분들 합숙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뭐 갔다 오면 계속 시험 들고 굉장히 그냥 고목나무 넘어서 그만 넘어지는데. 지금 이게 무슨 시간표예요? 지금 같은 시간표예요. 이게 지금 임신을 했어요. 이거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현명해 이게 꿈에 말이지. 마리아 데려오기를 저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게 전환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연약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들려요? 천명, 소명, 사명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완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동침치 아니하였다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어떤 의미를 지녔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백성의 죄에 완전히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을 마음속에 체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이 있더니 그냥 한 번에 팍 쳐가지고 그거 없애주시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그냥 조그만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주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말이지. 탐하고 좌마다 깔고 그게 뭐예요? 포장도로 싹 해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에요. 왜? 이 땅의 모든 행복과 이 땅의 모든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영영에 서시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 성취됐는데 그게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완전 복음의 능력을 누린 것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결단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완전 복음을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일과 모든 삶 속에서 완전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옵소서. 요셉은 자기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헌신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탄생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진정한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길을 여시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 이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이제 요셉이 언약으로 붙잡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중심 속에 집중이 되고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